어저께 오후 예배 때 이제 2명의 청년들이 왔는데요.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인데 어제 그 2명의 청년들이 이제 교회를 왔는데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한 청년은 4년 만에 교회를 처음 온 거예요. 네, 4년 만에 교회를 처음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청년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목사님 저는 이 형보다 나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넌 열심히 다니고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그래도 분기당 한 번씩은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년에 한 3번 정도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보들의 행진도 아니고 서로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1년에 한 2-3번 정도, 많게는 한 4번 정도를 갔는데, 어쩌다 한 번 가면 막 성도들이 크게 좋아하면서 4년 만에 한 번은 친구 어머니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걔를 봐라. 걔는 그렇게 그래도 교회를 나오는데 너는 왜 교회를 안 나오냐고 막 그러시는데, 본인이 억울하더래요. 1년에 한 번도 안 가는 자기나 1년에 3번밖에 안 가는 걔나 거의 고부고부인데 네, 엄마한테 맨날 혼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단을 올라오는데 오기 전부터 숨이 잘 쉬어지지 않더래요. 막 너무 긴장이 되고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는 거예요. 사실 어제부터 오기로 했는데 계속 밤새 막 두근두근 거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평상시보다 일찍 일어나서 막 준비를 하고 막 오는데, 네, 근데 참 어리석은 말을 한마디 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반겨주실까, 목사님이 좋아하실까, 너무 오랜만에 뵈서 죄송하고 그러는데 어떨까. 여러분, 그 얘기를 듣을 때 우리의 마음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종종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무 연약한데, 내가 하는 행동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여러분, 그 친구들이 딱 들었어요. 어제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정말 그랬겠어요? 4년 만에 왔다 그래서 저것들 말에 인사하다가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 막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죠. 자, 그 청년들에게 제가 한 메시지를 전해주겠어요. 책을 한 권 주면서, 제가 오면 꼭 책을 줍니다. 그리고 책을 꼭 읽게 해요. 자, 책을 주면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 다시 일어나야 된다. 제가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 갔을 때 지구촌교회라는 교회를 갔는데, 거기가 한 3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재직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 재직들 가운데서 어떤 연구가 나왔느냐 하면, 자그마치 80% 이상의 사람들이 중고등부 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고등부가 왜 중요하냐 하면, 중고등부 때 은혜를 받으면 다시금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동부 때가 중요합니다. 근데 청년부도 중요합니다. 근데 중고등부가 왜 중요하냐면, 그 감수성이 예민할 때 하나님을 딱 만났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다시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자그마치 80%가, 재직들의 80%가 중고등부 때 은혜를 받고 다시 또 돌아오거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해주면서,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좀 증명해야 된다. 교회를 세우고 너희의 섬기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큰 교회를 가면서 좀 예배를 회복할까 막 이런 얘기를, 야, 모교회가 왜 좋으냐, 익숙한 곳으로 가라. 익숙한 곳으로 가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너희의 믿음을 점검하고 세워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루틴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루틴이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 자, 여러분에게 어떤 습관이 있으세요? 자, 사람마다 다 다른 습관인데 저에게는 루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십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면 늘 물을 한 잔 마셔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부모님이 주신 습관 중에 하나예요. 일어나면 꼭 물을 마셔야 한다. 일어나면 그냥 물을 마시는 것이 습관이에요. 오늘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마셨어요. 안 마시면 뭔가 이상해요. 네, 그 습관입니다.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요. 그게 습관입니다. 새벽 기도 드리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샤워를 해요. 네, 그리고 강단에서, 이게 저의 습관인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습관은 뭐냐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제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중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일어나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물을 찾아서 마시고, 이게 저의 루틴, 즉 습관이에요. 바로 그 거룩한 습관이 저를 만들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네, 어제 많은 성도님이 교회에 왔어요. 이제는 약 90여 명에 가까운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제도 저희가 회의하는데 사모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안 나온 청년의 얘기를 하면서, 이러면 안 될 것 같다고, 이러면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한 주, 두 주, 세 주 자꾸 빠지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될 것 같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한 번에 드리는 예배, 한 번에 드리는 새벽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여러분 그 습관이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은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러면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99세 때라는 표현으로 1절을 시작합니다. 99세 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99세가 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아침부터 제가 수학을 해서 죄송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세입니다. 75세. 자,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75세 때 약속을 받고 10년쯤 됐을 때,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쯤 됐을 때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한번 같이 1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큐티책 3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하면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갈이라는 여종을 아브라함에 넣어줍니다. 그로 인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 이스마엘이에요. 자, 근데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이 아니에요? 약속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후손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10년쯤 기다렸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랑 똑같잖아요. 좀 기다렸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85세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86세 되었을 때 10년쯤 지났을 때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그리고 나서 한 14년 정도가 또 지난 겁니다. 14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오늘 이 99세가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받고 한 24년이 지난 겁니다. 근데 24년이 지났을 때 어떤 때요? 네, 아브라함이 99세 때예요. 자, 이제 뭐 기력이 쇠한 거예요. 기력이 쇠한 거예요. 뭐 아이를 낳기는커녕 정말 혼자 살기도 어려운 때가 된 거죠. 아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내는요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이 99세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10년이 지나서 아이를 낳고 이제 이스마엘이 14살이 된 거잖아요. 14살이 됐으니까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이제는 끝났구나 이런 때라는 거죠. 익숙해진 때라는 거죠. 뭐가 익숙해진 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익숙해진 때라는 겁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들만의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18개월 만에 아이를 잃어버린 한 부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아이를 잃어버리고 나서 절망에 빠져있는 그 순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키운 아이, 내가 낳은 아이를 여러분 18개월 만에 잃어버리고 났을 때 그때 그가 초점을 맞춘 게 뭐냐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끝에서, 나의 절망의 끝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99세라는 표현은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끝인 거예요. 이제는 다 된 거예요. 이제는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스마엘이 그냥 내 후손이 되겠구나라는, 다 끝났구나라는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꿈과 소망 가운데 끝난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예요. 그때. 근데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해요.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왜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어제 아침에 이제 딱 식당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식당에 소리가 막 이제 들려요. 그래서 누구냐면 양명순 지사님이 딱 들어오셨어요. 짐을 들고 막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뭐 촬영하느냐고 제가 이제 아영가사에게 지사님께 문 좀 자꾸 잠깐만 소리를 줄여달라. 그리고 이제 뭐 촬영을 하고 났어요. 그리고 양명순을 딱 뵀습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예, 저는 박중희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를 아니까. 우리 목사님 이렇게 아니까. 근데 어저께 이제 교회에 잘 다니지 않는 분이 딱 나왔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인사합니까? 예, 저는 박중희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를 알려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99세가 된 아브라함은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 제가 만날 때마다 오늘 손정영 목사님을 뵐 때마다 저희 교회 손잡아요. 우리 손정영 목사님 손이 따뜻해요. 그리고 늘 저를 힘을 주세요. 뭐라 하시냐면 늘 그러세요. 설교 끝나거나 목사님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제가 설교를 잘했든 못했든 제 마음이 뿌듯해요. 내 설교를 듣고 살겠다는 분이 한 분 계시면 굉장히 기뻐요. 근데 만약 그때마다 권사님 제가 박중희 목사예요. 제가 박중희 목사 이러면 권사님이 그러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어디 아프신가? 아니 왜 맨날 박중희 목사님이라고 그럴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늘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만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전능한 하나님이고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이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묻는 게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한 번 경험하면 끝나면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75세부터 95세까지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는 모습을 기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좋은 분이세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새벽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박주희 목사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걱정하고 네가 두려워하고 네가 떨리는 가슴으로 있는 것 두려워 말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을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거예요.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때 이제 아브라함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끝났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행하여 완전하면 너는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오늘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냥 살아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실수했고 넘어졌지만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여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고 낭망했다 하더라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전히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제 릴레이 금식 기도를 드려요. 어저께 우리 종훈자매랑 얘기를 하는데 어제 종훈자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아침에 금식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 금식입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을 원래 안 먹기 때문에 아침에 금식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금식을 시작하면 그렇게 배가 고파요. 평상시 안 먹는데 그 배가 고파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아침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해 한 영혼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 점심에 기도하는 그분을 통해 저녁에 기도하는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미리 말씀드릴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간절한 몸부림이 한 사람을 살렸다. 여러분 다음 주 말씀 제목이에요. 오늘도 간절한 몸부림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세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지금 10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좀만 더 기다리세요. 여러분 근데 혹시 목사님 저는 언제쯤 되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걱정하지 마. 다 됐어 다 됐어.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의 끝이라 생각하는 그 순간이 시작이었던 것처럼 다 됐어. 여러분 그 다 됐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